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 읽어서 1, 2, 3절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사울을 쫓아 도망가고 있는데 그릴라에서 소리가 너무 크고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그릴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치러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러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군대들이 다윗 군대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보고 치러 갑니다. 그러고 왔는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실제로 싸워서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예, 다윗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쳐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사울의 동정을 살펴보고 난 뒤에 덤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병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마구 때려잡고 있는데 400명에서 600명 가량 되는 군대가 오니까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누구냐면 블레셋 킬러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그가 계속 이때까지 블레셋을 죽였던 사람 다윗의 부대가 온 거예요. 그들이 엄청나게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는 그런 진기한 풍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겼어요. 요때 혹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그 에봇이 있다 얘기요. 그 다음 절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릴라에 온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알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 다윗을 맡겼도다 얘기하면서 문빗장에 갇혀 있는 성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얘기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러 출정식을 보내면서 그 군대로 보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물론 나중에 보시면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2절 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기 때문에 다윗을 다른 요새에도 십광야에도 산골에도 머물게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이 누구였냐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참 많은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말고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이후로 한 번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겪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 직접 나가서 이겨내는 거. 보통 사사들이 하는 일들이 다윗이 하게 되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2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하나님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같이 안 있어도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아까 주일 예배 적은 거 봤죠? 다정다감 하나님 만났다고,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요 예배 안 와도, 아니면 뭐 우리가 늘 가는 뭐 양산 예배 이렇게 안 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다정다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어서 영원히 쫓아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렸는데 똑같이 어떤 사람 엄청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랬겠죠. 아니,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생각에는 로마 군대를 다 멸하고, 그리고 우리 12제자들은 거기에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는 일이 누구였냐면, 하는 일이 늘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구제주, 자기가 자기 돈을 끼워서 했겠죠. 그런 일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세리와 죄인들과 아픈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걸 똑같이 들었던 다른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팝니다. 어떤 일은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번 주 한 주 살아갈 수 힘이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배 한번 드렸구나라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처럼 그냥 들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은30이죠. 이거는 그냥 노예가 파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파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상을 보면요, 가룟 유다 딱 보면 알아요. 딱 음침해 보이고 음흉해 보이는 사람 얼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음식을 주는 자가 그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얘기했는데,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걸 찝어서 밥을 먹여준단 말이에요. 먹여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우리도 애찬식으로 먹여주는 거 아니면 포도주를 준다 얘기하는데, 이 먹여주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일이었고 좋게 보는 일이었어요. 귀한 사람한테 음식을 먹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워있다가 찍어서 줍니다. 보통 그때는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요, 누워서 먹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만찬이라 얘기하면 대부분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밥 먹고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죠? 오른쪽으로 자야 돼요? 왼쪽으로 자야 돼요? 오른쪽.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자야 됩니다. 위가 여기 있거든요. 그 위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위가 역류가 돼요. 야식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누웠어. 전부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서로 먹여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찍어서 준다면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거의 오른편 바로 옆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 팔러 가는지 몰랐다고 얘기해요. 구제하러 간다라고 생각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제자들이 봤을 때 가룟 유다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좋아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했죠? 파는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있어도 누구는 만진바되어서 자기 걸 만드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이 있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볍게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에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제목입니다. 듣는 자에서 확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듣는 자에서 확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듣는 자에서 확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에서 이제 확신한 자로 바뀌셔야 됩니다. 예, 나한테 경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닌 다윗의 군대들은 드디어 느낍니다. 아,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전쟁에 승리하구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은 사울의 칼에도 피해서 도망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다윗의 이런 수많은 경험이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만큼의 용사가 쭉 나옵니다. 심지어 골리앗 동생을 죽인 사람도 쭉 나옵니다. 혼자서 사사처럼 막 싸우는 사람도 쭉 나옵니다. 왜? 다윗이 먼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니까 골리앗 같이 죽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 당시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전달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주위 사람 전도된다면 그 정도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많이 체험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만큼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은재쌤 보세요. 얼마나 잘 크고 있어요. 쭉쭉 크고 있습니다. 은재쌤 한 10cm 정도 자란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안 된다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지금 제가 원곡을 다른 걸 하고 있었군요. 당황스럽네요. 기계는 다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경험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 우리 백집사님 늘 얘기합니다. 체험을 해야 한다고. 제가 전미쌤 잠시 만났다고 오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 전미쌤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하고 교회 오는 날 얘기하니까 좀 미루더라고. 그래서 끊었는데 아이고 우리 전미가 체험을 해야 한다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삶은 달라지는데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멀게만 느껴져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저희 신집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붙잡으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씌었어요. 아,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어떻게 하지? 저 좀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수정쌤이 어떻게 하면 허리가 좋아지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 거를 수정쌤이 대신 딱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게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인 거죠. 나는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신입사님 운동하셨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사실은 또 신방하러 갔다가 저 멀리 갔다가 제가 너무 늦게 근데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이 거의 1시간 정도 늦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또 수장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애들 막 가르친 거예요. 예, 얘들 그 수장쌤은 저희 초등학생 가르치니까 수장쌤이 초등학생 선생님이잖아요. 그냥 뭐 가볍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뭐 이런 거에 다 거의 제가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1시간 15분 정도 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수장쌤 다 하고 얘들 재밌으니까 수장쌤 너무 잘 가르쳤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공무원 아니었으면 좀 더 영입할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죠? 하나님 제가 체험한 거죠. 하나님 내가 비어 있어도 내 자리를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수정쌤 대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대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오직 예수. 제목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실전 투입됐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아니 우리 사실 매일마다 실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마다 여러분 삶이 실전 아닙니까?
예은아, 오늘 하루 살았잖아. 그치? 오늘은 다시 안 돌아오잖아. 너는 젊어지는 거지, 우리는 늙어지는 거지만 안 돌아오잖아. 그죠? 그냥 우리는 하루가 실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습 경기를 해서 오늘 많이 먹은 밥이 살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연습 경기를 가 내가 별로 안 먹은 영양소가 내일 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실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실전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느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험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 휩싸일 때도 있고 감사가 없을 때도 있고 슬픔에 나의 영혼을 내버릴 때도 있고, 아니 이 예배 자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말씀 들어도 무력해지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맺다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의 군사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브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실전 투입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얘를 죽이지 않으면 얘 피를 내가 보지 않냐면 내 피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죽여야 될 상황입니다. 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방 착 해서 쓰러지고 그런 칼이 아니에요. 우리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우리 무술 영화에 보면 살짝만 되면 다리 잘리고 그런 칼이 아닙니다. 찔러도 몇 번 찔러가지고 무디단 말이에요. 여러 번 찔러야 됩니다. 대부분 둔기를 두고 그런 게 둔기면 어떻게 하죠? 여러 번 때려야 됩니다. 막 그런 전쟁 앞에서 내가 한번 퍽 맞아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버려져 있어요. 그런 실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쟁의 경험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오는 사자가 3km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 이제 힘내서 이 예배 왔다면 힘내서 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습 경기에서 실전 투입되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전 투입된 여러분 인생에는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실전 투입인데 하루하루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님!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전쟁 이겼을 때 그분들 어떻게 했죠? 기뻤겠죠.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그들의 소와 그들의 말들, 그들의 입었던 의복들 막 다 뺏어오면서 전쟁 이기면 이런 전리품이 있구나. 전쟁 이기면 다윗과 함께하면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야. 큰 감동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함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찬양합시다. 밝아졌네. 좋아졌네.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변해가는 형제자매 웃는 얼굴 하하. 살아있는 우리 교회 참된 얼굴 하하. 하나님이 길러주신 생명나물 하하. 열렸네. 밝아졌네. 밝아졌어. 몰라보게 밝아졌어. 이리 보아도 밝아졌고 저리 보아도 밝아졌어. 마음문을 활짝 열어 밝은 얼굴 하하. 복음 안에 일꾼은 거 밝은 얼굴 하하. 통치받는 예배 속에 역사하실 주만 살아있는 그 일하네. 하나 됐네. 하나 됐어. 형제자매 하나 됐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복음으로 징검다리 성령 안에서 하나. 이그 속에 훈사되어 천국 안에서 하나. 풍성한 교회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웃으면서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아유, 우리 반주자들이 제일 표정이 안 좋네요. 반친다고. 네. 자, 여러분 아이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5층입니다. 5.
2, 1, 땡. 들어가세요. 자, 연습 경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동기부여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소한 일을 계속 성취해 나가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 그 쉽기도 하잖아요.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밀하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조밀하게 물어봐서 다윗의 군대를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오늘 10절에 보시면 소식이 듭니다. 뭐라 얘기냐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자 읽어보시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예, 종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릴라 사람을 구원한 다윗이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고, 또 반대로 그 꼰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다시 또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갈등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성을 차지하게 되고 이 성에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성 하나 함락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갇혔다 얘기하니까요, 성을 차지해서 거기서 뭔가 세력을 펼쳐나갈 줄 알았는데 사울이 금세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정말 위기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11절에 보시면요, 그거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컨대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내려온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길을 피합니다. 고발했다는 얘기 들으면 저는 굉장히 섭섭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섭섭한 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팔까요? 내가 이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들이 나를 팔까요? 넘길까요? 물어봤는데 넘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릴라에 대한 괘씸함도 있고 또 그릴라 땅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릴라 사람 날 넘긴다 생각했을 때 적어도 그냥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그냥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해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전 경기는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실전 경기는 연습 경기가 다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돌아오나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GSM이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글을 쓰고 있어. 저도 따라 쓰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 다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글 쓰면 이제 잘 쓰면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재쌤 이미 수익화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은재쌤은 글을 매일마다 써요. 매일마다 쓰고 그리고 글을 쓴 것으로 해서 많게는 하루에 8,000원. 그 외에 체험남으로 뭐 할 수 있는 또 많은 그 살찐 건 전부 다 공짜로 밥 먹어서 그래요. 원래 공짜 밥에 살찌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공짜로 밥 먹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 글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고 예. 네. 근데 바로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바로가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한 방이 아니라 차근차근 밟아가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실전이란 그렇습니다. 뭔가 바로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나? 그릴라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내가 여기서 자리를 좀 펴볼까? 라는 그 순간에 그릴라 사람 넘긴다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짜? 현원쌤, 그릴라 사람들 넘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남자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네, 그래도 감사해.
네가 설교해라. 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이전에 또 나발이란 사람이 나발의 사람들을 나발의 그 양털 깎나가 나발이 뭔가 수확을 거둘 때까지 다윗이 기다려 줍니다. 근데 나발이 굉장히 무시하면서 다윗을 쳐내거든요. 그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물러가요. 그때 죽이려고 하는데 어쩜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러갑니다. 물러가서 아마 이때가 더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첫 승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딱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놉당에 갔다는 얘기 듣고 놉당으로 불이 나게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네가 나를 꾀하고 다윗을 역모하여서 죽이려고 했냐고. 너희는 다 죽어야 한다 얘기하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을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살립니다.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털고 탁 나옵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의 등극이에요. 다윗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물러남이 나중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사울을 만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사울을 보내주는 걸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왕이 2명 있습니다. 사실 3명이거든요. 대왕이 어느 대왕 있죠? 세종대왕? 강태대왕? 정조 있죠. 정조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 대왕이라고 잘 추정되지 않지만 언젠가 뭐 화폐 가치가 올 때 한번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심사인당 훨씬 더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가 세종대왕이 특별히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늘 되새겼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실록에 따르면요 4번이나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근본이고 백성이 든든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방에 포직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백성들이 근본이니 백성들이 든든해야 한다는 얘기를 늘 얘기했다 얘기합니다. 세종 6년 때만 해도 지방관들이 2품 정도 굉장히 고위 관리층 지방 관리층을 만났는데 이후에부터는 모든 지방관을 불러놓고 그대들은 나의 지엄한 마음을 본받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오라고 늘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왕이고 대왕이죠.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날 배신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손 털고 탁 나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목사가 리더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저는 그냥 직분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어떤 교회 보니까요. 그 목사님을 대표기도 할 때 목사님을 두고 이제 누군가 이제 그 예배 때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누구 형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그 목사님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보통 사자 목사님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또 그게 맞다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 좀 겸손하게 보통 설교할 때는 주의 사자로 보냈잖아요. 주의 사자로 보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 여러분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얘기하고 이제 말씀의 사자니까 사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뭐 이름이 김수성 형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굉장히 특이한 일을 봤는데 뭐 자기도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되게 힘쓴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라서 아니면 그냥 저희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 형제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사람 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고 하나님 줄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요만한 사람도 품지 못하면요 그릇이 요만해져요. 요만한 표시가 뭐죠? 그 사람 행동 보면 됩니다. 그 사람 돈 쓰는 거, 그 사람의 어투, 그 사람의 대화를
누구랑 이게 저는 누구랑 친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향상 뭐 이렇게 여러 명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것이 상하였으면 교회가 이렇게 안 왔겠죠. 넓게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넓게 가졌기 때문에 깊게 못 만날 거고, 깊게 작게 만나도 깊게 만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중요한 것들 끄집어내겠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백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러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일로 보면요, 일에 대한 말만 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보게 되면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섭섭한 마음이, 섭섭한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섭섭한 눈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오늘 큐티 적용에 우리 성도들 오면은 억석 기쁘게 인사해 주기라 했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네. 제가 반성해야 되겠어. 오늘 큐티 제가 하면서 성도들 오면 열렬히 환영해야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네요. 이렇게 제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봅니까? 세종은 백성을 볼 때 근본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 주변을 볼 때 사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우리 얼마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잖아요. 그럼 귀하고 그 자리 하나 채워지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웬만하면 이 의자가 여러분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 의자는 원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은한교회는 이걸 붙여서 사용해요. 은한교회는 똑같은 의자거든요. 이 의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만드는 의자였어. 우리 교회는 한 2명 정도,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넉넉함의 개인 자리를 줍니다. 다른 교회는 이거 다 붙여 쓰인데 우리는 이게 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럼 사랑하면은 영혼이 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장점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저 다 알잖아요. 아이가 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막 모른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만의 사랑이 다 있어요.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그게 그릇을 키우는 거고, 그게 주의 교회를 힘쓰는 거고, 그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랑하지 않았어. 자기 자리로 봤기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자기 자리를 보니까요, 그 자리 뺏길까 싶어 다 죽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옵니다. 피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받습니다. 뭐라 해야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당하죠. 왜 버림당하죠?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스스로 버림을 당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버림당한 자리에 갑니다. 그분은 버림당합니다. 그분은 저주당합니다. 그분은 찢김을 당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면요, 사랑이 절로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